네 번째가 신들을 부릅니까? 이겠죠. 신들을 부를 적에 우리가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기원하고 그 증인으로 다 누굴 세우죠? 우리 신을 세우는 거예요. 고대 사회 속에는요, 모두가 다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이,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이 우리 신이 능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고 우리 신이 잠깐 출장 갔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신이 잠깐 어디를 갔는데 잠깐 떠난 사이에 너희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이제 자기들의 진 이유를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대. 그래서 신들 앞에서 맹세를 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는요. 고대 저 근동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동 지역에는요. 중동 지역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불러갖고서 맹세를 해요. 우리는 이래죠.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내 아들 이름 걸고 아버지는. 그죠? 우리 가문의 이름 걸고. 왜? 우리는요? 우리 가문이 말한 신이거든요. 우리 민족에게는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갖고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가죠. 신이 가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야. 그냥 여기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파괴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패하니까 어디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죠?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곤 신당에다가 대모놓죠. 다곤 신당의 의자 위에 신단 위에다가 다곤 신을 얹어놓고 바닥에다가 누구를 얹혀놓죠? 하나 언약궤를 놓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우리 신에게 너는 져서 너는 우리 신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신을 갖다가 무너뜨려 놓죠. 그날 밤에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세워놨어요. 그러자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죠. 팔다리 목을 다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이제 야, 신들의 전쟁인데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 진 게 아니로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졌구나. 이걸 다 누구는 알았어?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에 사건을 보야 되잖아요. 모압 땅을 지나올 적에 발락이가 발람을 불러갖고서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발락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옥과 바산악 옥을 쳐낸 것을 봤어요. 애굽에서의 역사를 그는 들었어요. 비록 40년 전 얘기지만 전승되어지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목전 앞에서 바로 옆에 있는 옥이라는 그 왕조를 무너뜨리는 걸 봤어요. 꼼짝 못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도 안 갖고 나갔는데 이겼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모압이요. 사실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두려움을 떨어요. 두려움에 떨어니까 어떡하죠? 불러갖고 얘기를 해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여호와의 신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을 타락시켜라. 이스라엘을 타락시켜라. 저들이 죄를 저지르게 해라. 그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혐오하시기 때문에 어떻다? 저들을 돌보지 않는다. 저들을 이끌지 않는다. 그때 그 말대로다가 어떡하죠? 미스 모압 뽑아갖고 그들 앞에서 훌라춤 주게 했죠. 벨리춤이죠. 훌라춤이 아니라 벨리댄스 주게 했죠. 벨리댄스 추니까 남자들이 막 이렇게 혼이 빠져버렸어요. 혼이 빠져버리니까 음란이 나왔고, 음란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모압 땅을 갖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죠. 그거를 뚫고 나가시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은요, 신들의 전쟁을 해서 신이 져버리면 안전지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차이점이 있어요. 고대 종주권의 언약을 보게 되면, 약속을 보게 되면, 조약을 보게 되면, 조약의 문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내용이 비슷해 보이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점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 우리가 볼 적에는 이렇게 되잖아. 네가 나를 배반하면 나는 너를 죽인다는 것이죠. 이게 조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배반한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이 이끌고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배반한 백성들이 이끌고 오죠. 그들이 가나안 땅 주죠. 그들이 배반했잖아요, 지금요. 배반했는데,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조약대로 다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어떻게 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죠? 계속해서 언약을 회복하려고 율법을 주시죠.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니까 율법을 주어서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죠. 언약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관이 달라지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 있어.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이 언약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죠. 아담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요것을 번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번성하라는 거예요. 전체 포괄적인 거예요. 번성하는 뜻이 그래요. 우리가 생육해서 많은 숫자를 늘려라 이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정복하는 것을 풍성하게 정복해놔. 이때도 번성하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한문의 특징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문이라는 것을 우리 말대로 차례차례 읽어나가면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왜 그냥 뜯어나가기 때문에 요거 하나, 요 뒤에 있는 요 단어가 앞에 있는 걸 다 수식할 수 있거든요. 우리 말은요, 산문학이라니까. 영어를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어는 이제 앞뒤가 바뀌어요. 앞문장하고 뒷문장은 막 바뀌어요. 안 바뀌면은 해석이 안 돼. 우리가 차례대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이상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말은요, 산문화이기 때문에 차례차례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과학적인 언어라고 그래요. 네, 목사님, 그러면 그 문자가 있기 전에는 어떤 그 행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자 있기 이전에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가 둘이 그것은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들에게 농사 짓는 땀 흘리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적 이미 언어를 주셨어. 언어를. 근데 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바뀐 것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의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각자 나라다 흩어버리고 각 나라의 언어로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자가 있었다니까.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아직 발굴하지 못한 수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오늘 발표난 거 보셨어요? 뉴스에 잠깐. 우리나라가 1300년 전에는요, 순장제도가 있었다는 거.
1300년 전에. 1300년 전이면 언제죠? 신라시대 때죠. 신라시대 때. 신라시대 때야. 신라시대 때 아버지가 죽으면요, 부인과 딸이, 아들은 종족을 번식으로 해서 내보내야 되고, 아버지와 딸은 무조건 시집안 갔으면 무조건 간에 아버지와 딸은 순장하는 거예요. 딸과 누가? 부인은. 우리가 지금 자꾸만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이 발견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기술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나왔던 뭐 저기 누구지? 어제 오늘 뭐 계속 나오는 뭐 저기 뭐 옛날에 그 저 화성 살인 연쇄 살인마, 그 사람도 과거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죠? 과학의 발달이거든요. 어제 DNA 검사에서 뭐 이것이 갖고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발견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번성하라. 이 모든 것을 너는 번성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번성하라 라는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주세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잖아. 율법을 주시잖아. 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는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과 하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라는 것은 선악과라는 상징적인 나무잖아요. 상징적으로다. 독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저기 뭐지 그거 백설공주 얘기예요. 아, 왜 자꾸만 독사라고들 얘기하는 거야. 그건 저거야. 사과 그러면 우리 사과 먹으면 안 되지. 선악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항상 유지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이 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요?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이때는요, 내가 언약을 유지할 때는 내 땀을 흘려서 내 땀의 대가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어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주신 건 내가 따먹어야 되잖아. 내가 가져다 먹어야 되잖아.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죠. 그런데 고난에 오니까 뭐가 되냐면요, 땀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고 내 노력에 결과를 먹어야 되는데 결과가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계속 고난을 받아요. 고난과 고난을 받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이니까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심판하세요.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세요. 아멘.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에 유지하는 수단으로 다시 이끌어 가려고 한다니까? 이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야. 죄가 관영할 때는 기다리신다니까. 내가 오늘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되게 역겨워서 보지 못할 정도. 그런 범죄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주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뭐 하려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유지시키려고. 그래서 언약 유지요. 유지. 뭐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만들려고, 번성하게. 번성하게. 요렇게 하나님이 요 아담 하나만 가져도요, 우리가 대본 나오는 것이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고대 종주권의 언약은 차이점이 분명하잖아요. 고대 종주권 언약은요, 잘못하면 무조건 심판해요.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고 뭐죠? 언약을 유지하려고 율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으로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으로의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죠. 율법을 통해서. 왜?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야지 언약이 유지돼야지.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창조주죠. 창조주가 그리스도로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 성경의 근거를 갖다 대단 말이지. 어? 요한복음,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또. 히브리서 1장 2절. 그치? 골로새서 넘어갔어. 조금만 들 써. 다 1장이야, 다 1장. 1장 몇 절? 7절 말고, 7절은 조금 더 써봐. 거기다가 2배 써봐. 딱 2배 써봐봐. 2배 써봐. 14절에 조금 더 써봐. 14절에 2번만 더 써봐봐. 2절만 더. 그럼 몇 절이야? 잊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잊어먹지 마시라고. 아니,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창조주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딱 부러지게 말하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도 있어요. 예수님의 창조주라는 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라 해서 이제 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반박을 하고 나올 적에 우리가 그것서 말이 똥 막히면, 이걸 모르면 말이 똥 막히잖아. 어?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힐 말을 하면 안 돼. 어? 우리가 말꼬리를 잡으면 뭐가 나오냐면 논쟁이 돼버려. 논쟁이 되면 뭐가 되죠? 싸움이 돼버려. 그래서 변증은 안 되는 거야. 변증법적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성경이 그거지? 뭐지 그게? 무슨 해석법이라고 하지 그거 보고? 요즘 잊어먹었네 그거. 귀납법적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납법적 해석법을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그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논쟁이 되면 안 되는 여지를 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부분을 고린도서 신에 있을 적에 서론 부분에서 차례대로 나가면서 강해를 나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 얘기를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 들여대면 꼼짝 못해. 아무도 못해. 그래서 나하고 어떤 목사도요, 복음을 갖고 얘기해갖고 한 번도 내가 논쟁의 거리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 논쟁이 된단 말이죠. 이상하게. 반박을 안 해. 왜 그러냐면요. 정확하게 아는 부분을 갖고서 딱 던져줘야 돼. 성경의 근거를 딱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가 성경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둘째 치고 논쟁은 안 한다는 거죠. 변론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럼 싸움이 안 되죠. 싸움이 되면 다음에 내 말 들으려고 할까 안 들으려고 할까? 안 들으려고 그래. 방법이 없어요. 다음에서 나하고는 안 만나려고 그래.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한 번이요 틀어지면 뭐죠? 평생 왼수가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말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고린도서 신의 방언 얘기 당신 나와야 되죠. 이번 주 이제 설교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은혜가 뭐냐? 라는 겁니다. 그럼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미국 교회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미국의 이머징 처치들이 이제 시작된 것이 뭐죠? 이머징 처치는 바로 이제 신비주의에서 시작되었죠. 신비주의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방언이 나타났죠. 신비로운 방언이 나타났어요. 이게 방언이 방언 받지 못하면서 구원 받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갖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방언 받은 사람만이 구원 받을 때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버리죠. 그죠? 그럼 영적 우월주의가 뭐로 가죠? 영지주의 사상으로 가죠. 영지주의 사상이 되잖아요. 우리만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만. 특별한 우리만 구원이고 나머지는 구원이 없어. 나머지는 다 지옥의 불쏘시기야. 그래서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그래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만 있는 거냐? 아니, 이것은 과거에 이미 언제 고린도 서신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적인 서로 당사자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왕과 신하가 왕과 그 밑에 패망한 나라가 맺을 적에는요, 왕이 맹세하는 게 아니고 패망한 나라가 맹세해요. 그죠? 근데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를 해? 하나님이 맹세를 해? 하나님이 맹세를 해. 자, 패망한 나라가 왕에게 맹세를 해요. 왕에게 맹세할 적에 우리 신을 이름을 갖고 맹세를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피조된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세요. 보증을 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왜 이 얘기 잠깐만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이요,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니까. 왜 그렇죠?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니까. 자유주의 신앙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문서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문서설. 문서를 짜집게 한 거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로다가만 모세의 기록이라는 것을 갖다 부인을 못해. 왜? 정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그머니 어디서 얘기하죠? 성경 공부 시간에 슬쩍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의심이 생겨져요. 의심이 생기지 못해 되죠? 성경을 떠나게 돼 있어요. 요거만한 의심 하나가요, 자꾸만 커지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깨져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거짓된 선지자를 보내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을 만들어. 신학이 되면 안 되잖아. 거짓 신앙 체계인데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럼 자유신학이니까 자유신학. 우리가 볼 적에는 어때요? 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정통적인 신학, 고리타분한 신학 이렇게 말해버렸죠. 우리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고 하면, 유교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고리타분한 노인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우리 접근해버려요. 그래갖고서 히타이트 조약을 갖고서 짜집게 한 거다. 후대에. 그 증거가 뭐냐? 모세가 느보산에 죽은 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 죽기 전에 쓰고 말았는데, 썼는데, 지가 죽고 난 다음에 사건을 어떻게 기록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 논리를 갖고 와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학문의 어느 정도의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 자기의 미래도 봐요. 세상 이치를 깨닫는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자기 죽을 때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죽을 때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있죠.
자기가 죽을 때는요, 절대 하나님이 이 나를 데려갈 때는 그거 알고서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있죠. 자, 엘리야가 건강한 상태에서 하늘을 들림받아 가는데 내가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있죠. 오, 신기하네. 다윗은 늙어갖고 이제 다리가 막 시려갖고 동료를 해갖고서 자기 무릎을 비게 만들어갖고 따뜻하게 몸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온돌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뜨끈뜨끈한 불 때면은 동료가 필요 없겠죠. 그죠? 근데, 걔들은 불 때는 문화가 아니니까요. 무릎이 식어오면, 사실 무릎 식어오면 사람, 이 다리 무릎 밑으로다가요, 식어오면요, 잠을 못 자요. 진짜 이상한 느낌 들어요.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늙으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야. 우리가 말하지, 피가 마른다. 피가 말랐다. 이거, 아브라함, 다윗이 그랬죠. 그래서, 근데 그건 늙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데려갈 때 내가 데려갔어요. 근데 아무런 아프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죠. 자기 죽을 때를 미리 보고서. 근데 그날 죽어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엘리야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누가 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서설에다 해갖고서 이 문사 저 문사 해갖고 문서를 가지고 짜집기 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슬그머니 던져놔요.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이게 의심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심 만들어내니까 뭐가 이제 나타나죠? 뭘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가 부활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딱 그걸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자리에 있다 왔어. 그 자리에 있다 다 왔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그래도 난 처음부터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왜? 듣지 않은데 어디서 그걸 내가 믿을 수 있어? 그게 전통신학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요. 전 세계에 여러분 전통신학 이미 없어진 지가 여러분들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걸 보수하고 나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 우리가. 왜? 사람들은 전통이라는 말만 들으면 싫어해. 전통이라는 말만 들으면, 보수라는 말만 들으면 싫어해. 보수신학 하면, 어우, 골치 아파. 머리 아파. 왜? 하나도 안 머리 아픈데, 머리 아프다라고, 머리 아파 이렇게 해버렸어요. 어려워 했어요. 언약신이 어려워요? 안 어렵죠? 한마디 딱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결론은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상의하고 했냐? 아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 거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의유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이 맹세하시니 어떻게 맹세? 내가 스스로 죽겠다라고 맹세하셨다. 근데 그분은 창조주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의심되죠? 왜 그런데 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의심되어지죠? 조그만한 환경. 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덕에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어요. 그죠? 야, 평강이 뭐라고 했어? 평강이 뭐라고 했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라 했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 로마서를 강의할 때마다 항상 말했고, 은혜와 평강이 덕에 임할지어다. 평강, 에이레네. 평안한 상태?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주는 너에게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가 다르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앞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정지어지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쉴만한 물가라는 게 뭐예요? 양은요. 아무리 초지가 좋고 물이 좋아도요. 주변에 이리대가 있으면 절대로다가 쉬지 못한대요. 응? 눕지를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양은요? 양이 눕게 만들려가면 쉴만한 물가가 필요하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천적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되어야 되죠. 근데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예요? 광야길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인도할 걸 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신앙을 준 거거든요. 너무 쉽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자기가 뭐 다 있어. 뭐 다윗 언약, 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 근데 그거 아무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새 언약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는 그와 함께 연합되었고 그와 함께는 장사된 바 되었다. 너는 그와 함께 주님의 부활과 함께 너는 새로운 새 생명을 거듭나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된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너에게 믿음 주심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 주시는 그 선물을 갖고 너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새 언약이야. 불겁잖아. 여러분 얼마나 쉽냐고요. 자 쉬워요.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단 하나 어려운 게 뭐냐? 성경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거에 대해 근거된 성경 구절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실수하는 수많은 잘못이 있다. 언약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는데 언약을 내가 파기했어. 그럼 이 길로 안 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죄들을 낱낱이 지는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야. 그죠? 예수의 십자가에 피로서 내 모든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 주셨어.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살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이야.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마다 그 언약을 갖다가 법 1조부터 100조까지 있는 것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아,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이 법이 되는데 율법을 몰랐을 때는 그 양심이 법이 되잖아요. 아, 그거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가 율법 근데 율법이 우리에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양심의 법이 우리를 갖다 지배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율법이 주장하는 거야. 율법을 외우고 있지 못하고 알지 율법은 십계명인데 뭐가 그걸 못 외워? 십계명 외에는 율법이 없어. 아, 그래요? 어. 다른 건 막 그게 다 율법. 거기서 나가는 거야. 거기서 파생되는 거야. 그러면 그 십계명 안에 있는 건 내 이웃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있는.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의 강령이 뭐냐? 네.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얘기 없어. 주님 말씀하시잖아. 네. 십계명 외에 우리가 자꾸만 혼돈이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365개의 율법이 있다. 긍정적인 율법과 부정적인 율법, 부정적인 율법이 뭐 이렇게 뭐 해갖고 뭐 700 몇 개가 합해갖고 하면 있다. 네. 이런 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이워? 그건 전부 장르유전이요. 자, 그들이 율법 보자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손을 씻고 먹으면 주일날 결함만한 무게를 들지 않으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거 들지 않은데 왜 스위치를 못 켜?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갖고 나오잖아. 십계명만이 율법이에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십계명을 갖고 우리가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적용.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365에 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 해패하고서 뭐 700 몇 개 있다. 이렇게 싫어하니까 나 그거 어떻게 쉬어봤나 모르겠어. 그게 아니거든요.
십계명이야. 그러니까 십계명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십계명 딱 한 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야? 사랑. 내가 윤 집사 사랑하니까 가서 이렇게 끌어안는 게 사랑이야? 아니죠.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요. 가장 본질적인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주는 것이고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이게 진짜 생명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엄마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생명을 줬거든요. 누가? 엄마가. 그런데 아들은 생명을 거저받았으니까 엄마를 배신해요. 그죠? 엄마는 배신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저를 용서하시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어.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똑같잖아. 사랑은 바로 그거야, 사랑.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용납. 용납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몇 번씩? 하루에 7번? 아니라 7번에 70번? 그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는 거야.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 어떻게 존중해 줘요? 존중이라는 게 뭐야? 존중이 뭐요? 배려가 존중일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뭐 존중이 뭐요? 존중. 에? 선생님을 존중해 줘라. 무슨 뜻이요? 응? 존중해라, 존귀여줘라. 무슨 뜻이요? 자요. 요즘에 막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러면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대통령을 존중히 여겨요. 그죠? 그죠? 대통령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존중히 여겨줘요. 그가 결정한 것은 옳습니다. 존중해줘요. 근데 그를 떠나버린 사람들이지. 그를 떠나버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듣지도 마라. 존중이 뭐요? 순종이 아니라니까 뭐야? 말을 존중해줘라.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면 돼, 안 돼? 그건 존중해주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상대방의 내가 판단하는 거야, 이미. 판단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네? 저 사람이 옳은 말하고 있네? 판단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미흡한 분이 하나도 없어. 미흡한 점이.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없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적에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뭐가 돼야 돼요?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돼야 돼.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야. 사랑하면 상대방을 존중해줘요. 존중. 부모와 자식 간에 노엽게 하지 말라. 존중해줘라는 거예요. 존중해줘라는 거예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로 어떻게 하라? 존중해줘라. 이게 우리는 자꾸만 사랑하는 것이요. 좀 착각을 해요. 사랑은 어떤 물리적인 것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하나 갖다 주면 사랑하는 거. 그건 존중이 아니야. 그것은 우선 신명기 10장 이하를 보면 지금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시딘나무 만들라 하고 거기에 관계된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율법으로 보나요? 율법이지. 율법인데 그냥 봐봐. 그것은 십계명에 근거한 얘기야.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에 적용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점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적용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적용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뭐라고요? 본질상 율법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것이 왜 상황 진리를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 들어가 똑같은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근데 상황 진리다가 많이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보면은, 자, 오늘날 우리는요, 자, 옛날에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드럼을 치는 건 교회에서 사탄의 음악이라 했었어요. 키보드 치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의 문화라고. 텔레비 문화인데, 뭐라고? 마귀 박스라고. 사탄의 박스라고 했어. 거기 사탄이 나온대.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런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뭐 거기서 사탄이 쭉 나와갖고 사람을 갖다 뭐 해치고 또 쑥 들어가 보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논리가 됐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그러면 핸드폰은 사탄 중에 사탄이건데? 뭐 666 코드가 뭐 그 무식한 사람들이요. 666 코드. 그거 뭐 동네 어떤 걸 갖지 말라라고 해서 무슨 뭘 안 받아야 된다. 앞으로는 뭐 베리칩인가 뭔가 나오는데 안 받아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먹고 살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네. 많아.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게 이제 666 동물의 어떤 그 숫자 그걸 받지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개는 잡아먹는 거. 지금은 애완견. 그죠? 문화가 바뀌어요, 문화가. 그럼 이 문화 속에서 율법을 적용해야죠. 과거에는요, 계획이 나오면 전부 다 잡아먹어라. 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단백질부 중화해야 되잖아.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그렇다면 그럼 베리칩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진실을 말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진실을. 그 말씀이 이거다라고 말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아니,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내가. 아니 그러면 666 코드가 그 베리칩의 말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게 동물의 숫자 이걸 말하고 있다. 그거 없어. 동물의 숫자라는 게. 아니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인 수라니까. 자, 숫자라는 것은 이건 다 가르쳤어. 그 10년 전 얘기. 내가 이걸 갖다가 10년 전부터 가르쳤어. 자요. 성경에 보면은 1, 2, 3, 4, 5, 6, 10. 1도 하나님의 숫자, 3도 하나님의 숫자, 7도 하나님의 숫자, 10도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나머지는 다 사탄의 숫자. 누가 그렇게 써? 누가 만들었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7자 좋아하죠? 중국 애들은 어떤 숫자 좋아하죠? 8. 똑같잖아, 이렇게. 8. 최고 좋아해. 우리는 누구 문화 받아왔어요? 우리는 누구 문화 받아갖고 지금 7자 좋아해요? 미국 문화 받아갖고. 미국 애들이 럭키 세븐 하니까 우리가 7자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따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최고 싫어하는 게 무슨 숫자예요? 4. 그래서 중국이나 그 불교 문화권, 그 권에 있는,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을 가면은 1층이에요?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갖고 딱 1층 누르면 몇 층 나와요? 아니, 안 가보셨어? 몰라요, 안 가봤어요. 아니, 가보셨잖아. 엘리베이터 딱 잡고 1층 딱 누르면 캄보디아나 뭐 저기 미얀마 어디를 가는 거야, 다. 엘리베이터 딱 타면은 1층 누르면 어디 나올까? 2층이 나와, 2층. 그러면은 2층이 1층이고, 2층이 3층이고, 3층이 4층이고, 5층은 5층이야. 4층을 사자라는 말을 섰지 안 꺼내. 사자 때문에 그래서 그럼 1층이 뭐냐? L층이야, L층. L. 로천. 그러니까 이거 가면 혼돈된다니까? 그렇잖아. 1층 딱 누르면은 똥 나오면 프론트가 없어.
뭐야 이게? 사칭 때문에 그러게. 그래 걔들이 사자라는 말을 입에 담진 않아 그 사람들은. 우리는 사자 많이 써요 안 써요? 써요. 쓰죠. 사자 써도 우리 괜찮아. 이처럼 숫자는요 상징적인 수예요 각 지역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육자를 해서 666이라는 단어를 써야죠? 성경에 666 짐승의 표는 666이라는 말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역대기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요. 그죠? 응?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말할 적에 조공을 받아요. 조공을 받는데 정금 몇 달란트를 받아요? 축복의 수네. 해석 어떻게 할 거야?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상징적인 수라니까. 여기는 실제 숫자예요. 666 달란트면 몇 킬로야? 곱하기 34. 이거 정금만이야? 금만이에요? 금만. 일 달란트는 3천, 응? 22,644kg이요. 10톤짜리 차가 226대가 필요해. 10톤짜리 차에다가 그만큼 많은 하나님이 복을 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 부분 받았어. 666 달란트를 받았어. 10톤짜리 추럭으로다가 226트럭이야. 와. 아우.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진짜요? 그게 1년에 버는 돈이야, 1년에. 여기에 금가락, 비치, 다이아몬드, 합 이런 것은 당신은 왜 금만을 최후의 보석으로 봤어요? 당신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죠, 그죠?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죠, 그죠? 당신은 이것을 최고로 금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금으로 해석을 해, 정금으로다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666이네. 265가 돼야 되는데 왜 266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당시에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7지역에서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뭐예요? 6자. 이게 베르칩이라는 개념이 아니야. 베르칩이라고 하면요, 보세요. 요것도 바코드 있어요, 없어요? 요것도 바코드 있어. 여기다 물 먹으면 나도 사탄의 물을 먹는 거예요. 여기 사탄 여기 베르칩 있어 없어? 있어. 바코드가 제일 많은 베르칩이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거기다 이 목숨 걸어. 왜 그렇죠? 원어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안 바뀌어. 자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힘든 사람. 남대문을 가보도 안 했어. 그리고 무식해. 그러면 그 사람은 문지방이 있다고 고집을 안 꺾어. 그래서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걸 무식하다는 게 아니야.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너무 무지하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이거 갖고 짬뽕해 갖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요. 자요. 율법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저기, 다윗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아니, 그건 둘째 치고, 그건 다, 그건 없어도 돼. 가늠하니라 뭐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뭐? 진짜 본질적인 뭐가 없어. 뭐 어떤 거? 어떤 제사를 못 드렸어? 어떤 제사를 13년 동안 어떤 제사를 못 드렸어? 어? 안식일은 괜찮아. 법대로 하면은. 오. 누가 드려야 되는데? 다윗이 드릴 수 있어, 없어? 안 돼. 누가 드려야 돼? 대제사장이 드려야 돼. 어디에서? 성전에서. 다니엘 성소야. 근데 다윗에겐 구원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사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라. 아멘? 그러면 그거 율법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갖다가 자 보셔. 그럼 율법과 배치되네? 배치되잖아 이제. 율법이 2개 주어졌는데 2개가 다 배치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상황적으로 다 바뀌었죠.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율법은 변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오늘 우리가 갖고 들어와서 예배 안 드려도 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만 맺으면 돼. 그럼 무교제에 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방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워치마니가 이단이 아니야. 이해됐죠? 워치마니의 제자들이 이단이에요. 워치마니 제자들은 철저하게 이단이에요. 웨트리스의 제자들. 오늘날 말하는 지방교회들이죠. 그들은요, 철저하게 이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현장 속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율법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뿐만 아니죠. 자, 가나안 백성들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 들어갔어요. 바벨론의 저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다른 건 다 됐어도 뭐 못했어? 대속제사를 못 드렸어. 대속제사를 갖다 드리지 않으면 내 백성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율법이잖아. 본질적인 율법이잖아. 이것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제사를 드리는데,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회당에서 저들은 하나님 말씀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 누구와 함께 하셨어? 바벨론을 포로된 그들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호와 쌈마라. 난 여기까지 너와 항상 함께 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전혀 다르잖아. 하나님은 자비하시금으로 어떻게 하려고? 언약을 유지시키려고 오늘도 율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자유시대잖아. 자유시대 와갖고서, 우리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만 우리가 믿으면 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로 없어요. 율법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새 계명과 십계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하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얘기하니까, 율법으로 자꾸만 해석하니까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율법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다 장로유전이거든요. 그 시대 속에만 필요한데 그걸 갖고서 우리가 오늘날 적용을 하니까 장로유전이 돼버리는 거야. 자요. 오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요, 앞으로 100년 뒤에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이 이대로 하면 그 장로유전이 돼버려요. 왜?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잖아. 그죠? 조건이 바뀌어졌잖아요. 바뀐다니까. 그럼 그때는 장로유전이 된다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요,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자야. 그게 영권이야. 영권을 갖기 위해서 막 금식했더니 영권이 생겼어. 그럼 영권이 생겼으면 영원히 나하게 함께 해주잖아. 그죠? 그런데 왜 귀신 한 번만 쫓겨나오는 왜 영권 또 사라져갖고 또 귀신 저기 또 갖고 기도원 가고 40일 금식 기도해야 돼요? 말이 안 맞잖아. 영권이 왔다 갔다 하는 영권이 어딨어. 하나님의 권능은 내게 항상 함께 하는 거지.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라. 그러니까 뭐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 믿음이요? 아니요. 자, 평강.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뺏길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 하나님 주셨는데 지난주에 설교 안 들어서 그래. 지난주 저 테이프 들으셨어 안 들으셨어? 지난주. 요즘에 설교를 여러분들 안 들어서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듣는데 집중해 들어.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돼. 아주 잘 나왔어, 진짜. 아무리 앞에서 외쳐불러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 자, 믿음은 어떤 것이라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근데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자라나야 돼. 그죠? 자, 엄마가 나를 낳아줬어. 내 의도했어. 윤 집사는 건우가 엄마 나 좀 놔줘! 해갖고 낳았어. 그냥 걔가 말했는지 안 했는지 난 낳았어. 그지? 걔는 그냥 거저받은 생명이 됐어요. 거저받은 생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라나기 위해서 이 아이가 나는 안 먹어! 하고 있으면 걔 자라날 수 있어 없어? 먹어야 되죠. 어린아이는 먹어야 돼요. 나이가 먹어도 먹어야 돼.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한 달만 안 먹으면 나는 죽어요. 사람이 곱게 끊으면 죽습니다. 숟갈 놓으면 죽는 거요. 방법 없어. 요즘에는 그러니까 또 요즘 문화에서는 그렇잖아. 가갖고 저기 국회의원들 가갖고 금식한다고 하는 거. 닌겔 맞으면서 금식하는 게 무슨 금식이요? 여행제 맞으라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 10달 아니라 뭐 1년 된 상관없어. 이거 먹잖아. 그 영양제 먹어가면서 또 여기다 맞고 그냥 닌겔에다 꼽아갖고 전부 다 막 투여하면서 살도 안 빠져. 희한해. 그런데도 거기 가서 진짜 금식은 뭐예요?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죠? 곡기를 끊는 거예요. 곡기 끊으면요. 제가 금식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장로님 금식 며칠 해보셨지? 최고 길게 한 곳이? 보름 되니까 보름 되면 안 돼. 괜찮겠다. 한 20일 정도 되잖아요? 사람 몸에서요,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악취가 어느 정도 나나요? 시궁창 냄새는 저리 가라요. 아무리 양치하고 아무리 몸을 씻어도 안 돼. 향수를 뿌려도 안 돼. 이게 30일 넘어가잖아요?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더 지독해져, 그냥. 향수하고 짬뽕이 돼갖고 아주 역겨워하고 옆에 사람들이 못 와. 왜 평생 동안 이빨 안 닦은 사람이 그냥 옆에 와갖고 꾹! 응? 우리 몸에 있는 아주 악취가 그렇게 풍겨 나와요. 근데 닌겔 맞으면 안 나요. 싹 사라져버려요. 참 희한하죠? 희한해. 40일 금식하고 나서 닌겔 맞는 사람 많아요. 왜? 탈수 현상 와갖고 죽으면 위기 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닌겔 수약을 맞아요. 수약을 막 맞아요. 며칠 동안이요. 막 일주일 이상을요. 그래, 자 보세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은 그냥 맞으면서 하는 거잖아. 그냥 곱게 끊는 거예요, 교수. 진짜 끊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나 살아 죽어. 죽어. 우리가 그러죠. 옛날에 뭐 저기 저 탄광에서 며칠 만에 살아났다. 거기서 뭐 먹었어? 물. 또 뭐 먹었어? 도시락. 싸고 갔던 거. 이만큼씩. 물 먹잖아. 물 먹으면요 몸에요 기력이 회복돼요. 물에는 수많은 미네랄이 있거든요. 정수기는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고요. 그래서 최고 좋은 물은 수돗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돗물을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황토에다가 집어넣어갖고 하루 쭉 재워갖고 먹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수기를 편하게 먹는 거지. 나부터도 그렇게 먹잖아, 어찌됐든 간에. 근데 보세요. 우리가 물을 안 먹고 곡기를 끊어버리고요. 한 달 못 살아요. 탈수 현상을 다 죽습니다. 근데 먹어야 되죠, 그죠? 먹어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죽어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성장돼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는 걸 나는 말은 하는데 믿질 않아. 응? 아휴, 목사님 오늘 배가 좀 이상한데 암이 아닌가? 벌써 뭐가 됐어요? 난 현상을 갖고서 내가 지레짐작가 내 이미 다 죽었어. 이미 목사님 목사님 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일주일 전서부터 한 달 전서부터 갑자기 좀 이상한데 몸에서 막 이상해요. 암이 아닌가? 제가 뇌졸중이 있었다 했죠? 뇌가 터졌다고 했죠? 그럼 머리 아프면 내가 전부 다 항상 나 이거 머리가 또 터진 거 아닌가? 불안해서 못 살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명 마칠 때까지 안 데려간다고 약속했어. 나는 그 말 믿고 간다니까. 난 죽을 때까지 안 됐어. 나 100세에서도 못하고. 그리고 오래 살도 못해. 그런데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믿고 나가. 머리 안 아픈 날이 있겠어요? 머리 아픈 날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믿음으로다가. 그러면 믿음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믿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저하고 여러분들, 난 그럼 여러분들은 뭐 나는 특별한 존재라 그런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 조금 더 알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한다고 믿고 살거든요. 실패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왜? 우리는 다 실패 때문에 우리는 다 주저앉죠. 실패를 보면요, 다음에 그 사건 비슷한 거 나오면 이미 소두반 뚜껑,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두반 뚜껑만 봐도 가슴이 털컹 한다고요?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 믿음.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었잖아요. 갓난아이 신앙이잖아요. 자라를 보더라도 자라 목을 비틀어 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라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왜? 여러분들 쉽게 하려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쉽냐고. 왜냐면 그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 또 잊어먹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잊어먹고 또 가르치고 잊어먹는 것도 은혜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그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골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내가 우리 손녀가 있는데 자랑하는 말 해볼게. 우리 큰딸내미가 그렇게 안 먹어. 어렸을 때. 그래서 키가 저만큼밖에 안 컸어. 입에도 안 돼, 음식을. 숟갈로다가 한 숟가락을 먹이려고 하면은 막 진짜 우리 어머님이 진짜 쫓아다니면서 막 길거리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였어. 그래도 하루에 밥 2숟갈밖에 안 먹어. 잠도 안 자. 밤 2시간 안 자고 아침 새벽 5시면 있나. 얼마나 까시런지 말도 못해. 근데 딸내미를 낳았잖아요. 안 먹으면 갖다 퍼 집어라 버려. 안 먹는다고 막. 야, 너무 그렇게 하면 야, 그 애가 저기 좋아하잖아. 진짜 너무 그러면은 또 애가 너무 싫어하면 그 트라우마 생기잖아. 아빠 그러지 말씀하셔요. 내가 안 먹어서 이만큼밖에 안 컸는데 얘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지라도 애 어려서부터 이거 버릇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다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어거지를 먹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어거지를 먹으란 말이야. 먹어놓으면 그게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요. 나를 장성하게 크게 만든단 말입니다. 양분이 되잖아. 어찌됐든 간에. 어? 좀 스트레스는 받아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안 만큼 내가 믿음이 자라나요. 자라나면 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믿음이 자라난다고 잠깐만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잖아. 믿음을 많이 한 만큼 강팍함이 생겨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요. 뭐가 생겨져요? 자비와 긍휼이 생겨져요. 여기에서 내가 내 마음에 쏙 들어갖고 내가 다들 여러분 이뻐할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뻐할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아봤을 때 오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살기가 싹 느껴져요. 근데 오늘 그걸 봤는데 2번 봤어요. 나를 보고 딱 보고 웃는데 그 웃음 안에 온유함이 있어. 그 웃음 안에 온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나 했는데 한 번 또 봤어. 한 10분 후에 또 그가 나를 보고 또 웃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봤던 그 웃음이 아니고 그 웃음 안에 평온함과 온유함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나 죽는 자가 먼저 된다더니 네가 그렇게 됐구나. 그것은 자,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 버렸어. 내가 바뀌니까 그렇게 보여져. 예. 보여지니까 그 사람이 내게 진짜 자비함이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바뀌었다 내가 그랬어요. 너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 있잖아 그거 왜 노래 어? 왜 있잖아 왜 그거 뭐지? 내가 먼저 손 뭐 해 있잖아 그거 내가 먼저 그것이 우리 돼야 되는데 노래만 부르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이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흠이 안 보여.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뒤돌아서면 그거 싹 사라져버려. 우리가 은영이는 모르겠지만은
권우가 오늘 잘못했다고 해서 저녁 때도 그것이 막 분이 안 풀려갖고 내일 아침 때도 분이 안 풀려갖고 너 이 새끼 막 그러가던가? 그래서 너는 밥도 먹지 마 이 새끼야, 응? 그러가던가? 아니면 아침 때 되면은 권우야 일어나야지, 응? 그죠? 부모의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됨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해요, 목회자들한테. 아비됨의 마음이 없는 자는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법이야. 법. 그럼 그 법이 내가 오늘 조금 내가 은영이가 오늘 하는 게 너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주나 뭐라 했어. 그때 하나님 내게 떠나시나?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많이 배워왔잖아, 그죠? 그래서 율법은 언약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만 가는 것이다. 아멘. 자, 두 번째로다가 이제 뭐죠 이제냐? 복과 저주를 선포한다. 복과 저주를 선포한다. 이거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인데요. 복과 저주를 갖다 이제 저 세상에서 저기 뭐지? 히타이트 조약거든요. 복과 저주를 갖다 말할 적에 뭐죠? 내가 내 백성으로서 내가 내게 순종하면, 내게 충성을 하면, 내가 네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죠? 우리 힘이 더 강하니까. 우리 명나라 때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그들에게 막 조공받치고 딱 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안 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갖다가 치리하고, 그죠? 우리가 사대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자고 우리가 엄청 우리가 중간에서 수많은 선각자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진멸에 다 죽죠. 사형받고 다 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대주의 사상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좀 아적은 우리 군사력이 약해. 경제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대주의에 분명히 벗어나야 돼요. 근데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응? 우리나라는요, 지금요, 군사력으로 딱 따지면요, 이부 같아 우리가 안 돼요. 핵 빼놓고서라도. 우리가 너무 우리가 좀 아니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다가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 막 군사를 키우려고, 스텔스 기도 막 도입하고 하잖아, 그죠? 이제 뭐 2대인가 밖에 안 들어왔어요. 전쟁이 나면 2대 갖고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몇 대를 갖고 있죠? 200 몇 대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요, 항공모함에서 띄워버리거든요. 항공모함에서. 200 몇 대가요, 그게 우리 갖고 있는 이 스텔스기보다 훨씬 새로운 신기종이거든요. 그건 전 세계에서 미국만 갖고 있거든요. 뭐냐면, 옛날 것은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건데, 지금은 레이더에 안 잡힐 뿐만 아니라, 정확한, 내가 여기서 폭탄을 딱 던지면은, 그 비행기 앞에 거기에 레이더가 달려있어 갖고, 이것이 그 폭탄을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누구 마음대로다가, 컴퓨터에 조정한 대로다가, 이게 움직여서 목표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술을 현재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텔스기를, 이런 스텔스기를 그러니까 세계가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팔아먹은 거요, 옛날 거 구형, 필요도 없는 거. 우리는 그것도 항공모델에 샀어요. 안 팔으니까. 항공모델에 샀어요. 자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요, 아주 군사력에서 그런 부분에서 약해요. 약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아직도 우리 우방국가로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다가 우리나라의 수출의 40%가 미국이에요. 미국서에 우리한테 크렘 딱 우리가 조금 수틀려 갖고요, 저기처럼 딱 걸어버리잖아요. 요번에 중국처럼 딱 걸어버리잖아요. 관세 올려버린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40%의 의존도를 갖고 있다니까.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과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앞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IT. 근데 IT도 한 방에 우리 흔들려 버리잖아. 그죠? 일본서 딱 막아버리니까. 우리나라 이 약소국가요. 약소국가에 비하거든요. 약소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키워야죠. 힘을. 힘을 키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막, 우리가 과거에 외치기는 잘했어요. 선각자들이요. 근데 뭐 했어요? 우리나라 힘을 못 길렀어요. 10만 양병설도 안 했어요. 그죠? 탁상공론만 하는 거야. 네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것만 갖고 따진 거예요. 좌파 우파가 이렇게 싸워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힘을 기르자는 거예요. 우리 힘을 기르자.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너무 양극화가 돼버렸어요. 양극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탁상공론하는,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지금. 탁상공론만 하고 있잖아. 뭐 나라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분열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되나? 우리가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너희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 의인 10명이면 5가정이요? 멸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은요, 창세기 말씀인데요, 11개를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 위에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도다. 근데 그 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존재로 만드셔요. 그러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바꾸시죠. 바꿔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자를 바꿔버리는 거, 그 나라 앞에서. 지도자를 바꿔버려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내가 느부갓네살이 내 종이고, 고레스가 내 종이고, 아스리 사렙이 내 종이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럼 그들 갖다 하나님께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봐보세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딱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죠? 소로 만들어버리죠. 소가 된 게 아니라 소처럼 풀을 먹는 거야. 들에 가갖고. 왕궁의 대제국의 황제가 들에 나가고 풀 먹고 앉아있어. 여러분, 이거 미친놈이라고 하죠, 해놓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죠?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저. 우리가 일반 사람이요, 그렇게 한다는 거요. 그렇게 해서, 아유, 그래. 저 사람 풀만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를 갖다 교만을 꺾어버리거든요. 트럼프요? 하나님 금방 꺾어버려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 어제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요, 너 한국 도와라. 그럼 끝이죠.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추마하는 거 아니야.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야.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밤새도록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왜? 네가 왜 이삭의 아내를 건들려고 하느냐. 네가 왜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밤새도록 나를 괴롭혀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왜 너 날 속였냐. 근데 속인 것 같고 이유 따지지 못지 않죠.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테니도 제발 좀 나가줘라. 그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고부가 되었더라. 아이고, 거짓말했는데 복을 받았어. 딱 한 가지 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이, 사라가 몸이 버리면
누구 씨가 돼버려. 아브라함 씨가 될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지? 그때는 DNA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단 말이야. 오늘 DNA 하면 돼. 가지고. 근데 뒤에 안 해도 얼굴 보면 다 똑같이 생겼구만 뭐. 어? 그잖아. 얼굴 보면 어쩌면 똑같은 입을 먹었어. 그 엄마의 그 딸이고 그 아들의 그 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얼굴이 이렇게 빼다 그냥 말이죠. DNA는 바꿀 수가 없어. 얼굴만 봐도 알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나타나면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역사를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인생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자꾸만 가르치고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싫잖아. 왜 이렇게 따분하게 왜 성경만 가르치려고 그래. 성경이 따분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 우리가 앞으로 지금 있는 이 때가 아닌 앞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 장래 하나님께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복과절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자 이제 아까 이제 세상은요,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에게 순종하면은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죠. 황금성의 사건이 있죠. 황금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다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그잖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내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섬겼잖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란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은 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옳게 여겨서 저들에게 생명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죠? 하나님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내 생명을 취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모세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뭘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나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응? 자, 앞에서 좀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나?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나? 윤 집사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꼼짝 못한다고 얘기했잖아.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푼단 말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 어떻게 알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잖아.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라 그 얘기 아니잖아. 나는 율법을 지키려 살려. 나는 몸부림쳐야 돼. 할렐루야.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지. 그것은 방종이죠, 방종.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잖아. 우리 딸내미가 이 자식이 내 말은 절대 안 듣고 그냥 막 나쁜 짓만 하고 다니면서 그냥 내 속만 팍팍 썩이면서 그냥 한다는 얘기가 아빠 약속한 거 지켜줘.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까? 응? 너도 내가 약속한 거 안 지키면서. 그치. 너는 왜 내 약속만 지켜서. 그치. 근데 걔가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데도 잘못 사는 게 있어.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어? 내가 약속 지켜줄게. 그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잖아. 그치.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아버지처럼 대한단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다가. 그래서 복과 절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양의 영구 조치를 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종주권에도요, 우리가 조약을 영구 조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 비문을 쓰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우리가 광개토왕비 하면은 만주월판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가보진 안 했습니다만. 응?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개토왕이 그 만주월판을 갖다가 이렇게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비문을 만들어냈잖아요. 나는 광개토왕이다. 나는 뭐다 하면서 조문을 쫙 썼어요. 거기다가. 이 조문이 이제 요 똑같이 히타이트와 똑같은 거예요. 고대 바벨론의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의 조약처럼 우리 모든 나라의 조약문이 다 똑같아요. 승전비죠. 승전비.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종이로 하면 지금 옛날에는 보관할 수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돌에다 새겨버리는 거예요. 돌에다가. 영구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는 그게 왜 최고의 그 보관 방법이었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보관 방법이 많으니까 뭐 약물 처리해서 뭐 진짜 뭐 영구적으로 보관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돌에다가 비문을 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구 보존하게 만들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율법은 세상에 천지가 다 없어지게는 1.1핵도 없어지리 아니라 안 없어지리라. 그대로 존재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버려요. 여러분들 내가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밀사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박문수 같은 사람들이 사색당파에서 막 여기 치고 막 침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박문수 같은 경우도 일찍 이제 저기 귀양 가잖아요. 그죠? 귀양도 가고. 예, 그런 일이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이제 뭐 노론, 여론, 소론 뭐 이렇게 갖고 뭐 나타나갖고서 또 대윤, 뭐 후대에는 뭐 대윤, 뭐 소윤, 또 대김, 소김. 막 왜 이렇게 김씨끼리 싸우고 윤씨끼리 싸우는지 모르겠어. 윤씨들 왜 싸웠대요? 사람을 모르면서 싸웠어요. 이 대윤, 뭐 소윤 해갖고 싸우고 막 이렇게 막 팔을 나눴어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싸웠어요. 싸우면서 살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박문수가 이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몰래 들어갈 적에 머릿속에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문서를 갖고 와서 잡히면 그냥 거의 다 끝이니까. 그죠? 왕도 위치가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글을 새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말을 전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시에는 보관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죠? 성경이라 성경을 줘요. 그죠? 지금은요. 우리가요, 성경은요, 정경화가 된 것이 우리가 이제 저기 니케아인가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이 정경화가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 성경을 정경화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가 이제 사본이 1000몇 권이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요. 예, 1000몇 권의 사본을 갖고서 정경을 만든 겁니다. 사본을 갖다 다 연결해 보니까 같은 말로 써졌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정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 보면은 좀 이제 또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다 이제 위경으로 빼내고 의경으로 빼내고. 그래서 천여 권의 우리가 그러면은 그 성경들이 발견된 것이 우리가 이제 많은 곳에서 발견되죠. 그죠? 그 중에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이 우리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많이 소실되었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소실이 안 된 것들과 함께 해갖고서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죠. 이것은 사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없음이라고 다 했어. 없음. 여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정경화됩니다. 1000여 권이 넘는 사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경화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성경이 있었고 골로새 지역에서 성경이 있었는데
두 개의 사본, 우리가 이거 뭐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 사본이 그곳에 양식이 있는데 두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지고 훗날 캐보니까 그 사본에서 창세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출애굽기가 없어.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한 개의 성경이 되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천여 개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같은 내용을 가진 것이 많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우리가 정경화를 만들기가 쉬웠죠. 이렇게 해서, 근데 영구부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영구부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끌려가는 백성들이, 자, 당시에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성경 기록은 어디다 있어요? 양피지에 있어요. 양피지는 물만 먹으면 썩어버립니다. 그죠? 양피지예요. 모세는 어디에 있어요? 파피루스. 갈대로 해서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파피루스에다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우다 보니까 목초지를 갖고 있어요. 목동들이니까 양피도 했어요. 성경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갖고 가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다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못 이루죠? 성경 다 이루라면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 걔네들 밥만 먹고 그것만 막 보고 일도 안 했대요.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죠? 한게 글쎄. 생각하면 그거 되죠. 네. 근데 이거 딱 좋아요. 우리나라에 이조시대 때 우리 선비들 있죠. 선비들. 양반의 자녀들. 15살에 사서삼경인 기초죠. 자, 천자문은 가장 우리가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산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초등학교 졸업 때 되면 뭐예요? 사서삼경을 띄어요. 그럼 중학교 다니면 뭐예요? 대학을 떼요. 소학을 떼죠, 소학. 그리고 나서 대학을 떼요. 그러고 나면 뭐 이제요? 과거로 시험 보러 가요. 자, 이때요. 그들은 그 책을 다 읽었을까, 못 읽었을까요? 다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서재필이라든가 우리 왜 개혁파, 그러니까 고종시대 때 고종과 철종시대 때 개혁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요. 그 당시에 누구지? 누군가? 해그 밀사 같은 사람들. 이준열사. 이준열사. 그 팀. 이준은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살아봤을까? 안 살아봤을까? 안 살아봤어. 근데 이 사람이요. 영어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헤이그, 우리가 말해 유엔에 가갖고 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영어를 한번 배워본 적이 없어. 똑같이 배워. 근데 영어를 해. 뭐를 잘했어요? 외우는 건 천부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 갖다 주면 성경 딸딸이 읽을까 못 읽을까? 다 외워요. 6개월이면 다 외워요. 영어 사전을 갖다 통째로 외우고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회화관을 외운 게 아니고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우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우리는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천재라고 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기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문이든 뭐든 간에 어떤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어떤 훈련의 과정을 딱 넘어서면 그때부터 자기가 남들이 이게 운동으로 말하면 손흥민이가 공을 차는데 잘 차는 그 탑 클래스에 올라가기까지가 힘들지 딱 올라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창조해내는 자기 발전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그 얘기야. 육신적으로 한 건 우리는 네. 산문학을 하다 보니까 외우는 거에서 젬병이야. 응? 한글이 되게 좋은데 외우는 건 젬병이야. 근데 인문학을 하면 되죠? 외우는 것은 한문, 뜻 언어를 우리가 공부하면 뭐가 잘 되죠? 외우는 것은 천부적이 돼버려. 천자문 우리 못 외우죠?
전자문 외우면요. 학교 선생님이 시험 안 봐. 한자, 저 선생님 되는데, 저 한자 능력 시험 안 봐. 저 의사 선생님들 우리가 한자 능력 시험 안 봐. 어. 안 봐? 근데 내가 필요한 것만 외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필요한 것만 외우지 나머지는 안 외워요. 그래서 우리는 외우는 것에서는 진짜 젬병이에요. 근데 외우는 것을 잘하면은요, 잘하기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것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혜가 필요해야 되는 거죠? 외우고 지혜가 필요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우는 것은 완전히 따봉 중에 따봉이야. 그래서 성경을 필사를 다 해버려. 바벨론에 가갖고 성경을 필사해. 성경이 필요하니까. 와, 대단하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뜻을 몰라. 엘리야가 그래서 에스겔이 아무리 쳐불러도 듣질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외우는 것은 완전히 됐다고 하는데 지혜가 없어.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되잖아. 알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느 단계를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신앙이 재밌어진단 말이죠. 신바람 난단 말이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능력이야. 그게 능력. 그런 삶을 살라. 그걸 살라라고 제가 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한시적인 시한부적인 인생이 영원한 세계의 맛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가 기쁨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강해를 하지 않고 뭐 제목설교라든가 뭐 이런 걸 하면은 편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강해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보셔봐.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이게 뭐 에스겔서 강해지, 로마서 강해지 보면은 띄엄띄엄 해놔버려. 왜? 차례대로 못 나가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강해의 대가라고 하면 이동원 목사였었어요. 이동원 목사는 단 한 번도 성경을 강해해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장부터 1장으로 끝나요. 2장 넘어가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설교를 못해. 왜?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도 못하거든요. 성경이요. 1장에서 2장이라 딱 반전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같은 내용이거든.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나가. 나가들을 못해. 그래서 1장으로 다 끝내버려. 1장도 제대로 못해요. 그게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삼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해를 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다가 여러분들 제목설교라면 나는 평생 동안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몇 살까지 목회할지 모르면 몇 살까지 내가 목회하는 고향 속에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여러분 강의할 수 있어. 설교할 수 있어. 진짜요. 얼마나 쉬운지 말도 못해요. 제목설교라면 여러분 뭐 편하지 뭐. 제목설교 하면요 25분에 딱딱 끝내줄 수 있어. 딱딱. 예수 얘기할 것도 없잖아. 응? 얼마나 편하냐고요. 여러분 매일마다 예수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걸 항상 새로운 말처럼 만들어서 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2번 만들어도 사람 듣기 싫어하는데 1년 365일 항상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죠. 언어의 마술사가 돼야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무리 주더라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 줬는데 이제까지 말했잖아.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나는 항상 이렇게 빠져버려. 그래서 뭘로 가버려요? 영지주의로. 방종하는 삶으로. 자요,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우리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근데 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서 전부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먹지 않았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나지 못하니 뭐가 되어버렸어요? 방종으로. 방종은 뭐로 갔어요? 영지주의로. 왜? 내가 방종하는데 그래 나는 구원 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 가는 거야. 그래서 영지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종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합리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변질돼서 나갔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 듣기를 거부하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다 말씀 듣기를 거부하니까 전부 다 영지주의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들 중에서 나타나는 분파가 생겨지죠. 왜? 니파네파가 생겨지죠, 이제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면 니파네파가 사라지잖아, 없어지잖아. 하나의 공동체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면 여기도 아프잖아. 여기가 건강하면 여기도 건강하잖아. 그죠? 몸된 지체가 아니고 지식된 지체로.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제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요거 따로, 따로 돼버렸어요. 따로 되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니까, 니네는 그래 주장해? 자요. 한나라당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민주당은 또, 우리는 그거 싫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니까 우리는 그거 싫어? 근데, 다들 그러죠. 뉴스에는 뭐라 하죠? 그것은 옛날에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건데. 저것은 옛날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건데. 서로 싫대. 그들이 여권했을 적에 주장했는데 그때는 막 민주당에서 죽어라! 그 반대하고 머리 깎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민주당에서 그거 하자고 하니까 또 한나라당에서 머리 깎고 싫다고 하고 금식하고 싫다고 하고 다 똑같은 얘기잖아. 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너희는 그래, 너희들 그래가지. 너희들은 구원 없어. 우리만 구원 있어. 우리는 그럼 어떡하냐? 우리는 어떻게 살 거야?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 거야. 니네는 방종하니까 우리는 절제될 거야. 절제되니까 금욕주의. 그래서 쿰란동굴에 들어가고 금욕주의 하는 거예요. 쿰란동은 이단 사설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이 이단이 아니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쿰란동굴에서 남자의 굴, 여자의 굴이 서로 있는데 평생 동안 들어가면 안 만나. 수도승이 돼요, 수도승. 그래서 딱 가로막아. 굴이 달라요. 예, 거기는 금욕주의자들 들어갔어요. 금욕주의자들. 예, 우리는 금난동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박해를 피해서 아유, 무슨 거짓말 되냐. 실제로 그렇지 않다니까. 무식해서 그랬어. 자요. 장미꽃. 예수님을 갖다가 뭐 장미꽃이라고 하죠. 무슨 장미라고 하지?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장미, 빨간 장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장미일까? 아닐까? 아네모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알면 그런 말 안 하잖아. 그죠? 우리는요, 자, 옛날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간에 그냥 미국 애들이 말하면 뭐 다 받아들였어. 응? 그죠? 미국에서 물론 콜신인가 무슨 펄레 콜신지 한번 들어왔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있잖아. 응? 우리나라 서울부터 해서 부산까지 투어를 했어요. 교회들마다 다. 그리고 그 사람 돌아가서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보고 목사라고 한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진짜 아니었잖아. 어디부터 시작했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어우, 무섭죠. 그 당시에는 무조건 미국 사람이면 무조건 오케이, 땡큐. 그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 목사야. 와,
그들 막 영적 이만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나가기만 하면 저 방글라데시 같은 데를 어떻게 봐요? 우리 손목 한 번만 만지면 하나님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가면은 선교지 가잖아요. 여러분들 손 만질 적에 여러분들 전혀 당하면 안 돼요. 갓나라기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손 안 만져주면요 전부 다 삐쳐버려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옷자락을 만져요. 누구 만지는 것처럼? 예수님 만지는 것처럼. 그게 애들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옛날에 미군 지나가면 그들한테 손목 한번 잡히면 막 손 안 닦았잖아. 막 그렇단 말이야.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무식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신학 공부 안 하고서 목사들이 됐으니까, 대부분이. 신학을 거의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참 비극이죠. 비극이죠.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하지 않고 목회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은혜만 받았어요. 목사 안 주셨거든요. 신학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없었어요. 지금도 검증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 거의 없어. 그래도 정통교단은 강도사 시험에서 많이 떨어뜨려요. 신학에 검증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목사 고시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거고. 어떻게 떨어뜨려? 노예에서. 총회에서 이제 볼 적에 떨어뜨려요. 많이 떨어져요. 30% 정도 떨어집니다. 30% 정도. 시험 보는 사람들 많이 떨어지는 거죠. 30% 떨어지면 다시 시험 봐야 돼. 재시험 봐하고 또 떨어지면 1년 뒤에 받아야 돼. 1년 뒤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봐야 돼. 그래서 사수, 오수 하는 사람도 있었어.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2수 정도면 다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제대로 검증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와갖고서, 자요.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건지, 복지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 많잖아. 그죠? 복지 그쪽으로 사업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많은 교회라고 써놓고 실제로 거기서 노인 복지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참, 여러분들 복지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복지는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있는 복지를 해야 돼요. 그죠? 선교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똑같아요. 저들의 영혼을 진짜로 사랑한다고 하면 저들을 돈으로 보지 말고, 그죠? 아주 소외된 사람들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다 돈벌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사람 하나가 돈으로 보여지거든요. 성도가 하나 오는데 돈으로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응? 최 전사는 11조 많이 하니까 내가 이뻐야 되고. 안 전사님은 안 집사는 11조 못하니까 내가 미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나 딱 봤는데 옷차림 보니까, 저분은 뭐 11조 많이 할 것 같아? 이거, 야, 막 가서 막. 요번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냥 저기 좀 최취하게 오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 그건 목회자들이 아니죠. 똑같이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거야. 영혼 보고. 영혼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영혼이 사랑되어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잖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으니까 나 같은 놈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못 쓰시겠냐. 이렇게 고백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낮아져요. 잠깐만. 내가 높은 자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성도로 가고 여러분들은 저를 볼 적에 하나님의 사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를 성도로 보면 안 돼요. 나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서는요. 나는 성도의 자리로 낮아지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내가 목회자는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내가 자꾸만 낮아져야만 된다라고 말하죠. 왜? 나의 약함을 알았을 적에 하나님 내게 베푼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는 주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일생 동안 말하죠. 첫사랑을 잃지 마라라는 언약을 주죠.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언약은 불가분의 관계다. 율법이 언약이 될 수 있고 언약이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어떤 때는 또 전혀 달라. 율법과 언약이 전혀 또 따로따로 놀 때도 있어. 근데 이거 뭐 불가분의 관계라고 그래요. 서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율법과 언약이 하나의 메시지가 돼버려요. 어떤 때는 따로따로 띄워줘서 메시지. 따로따로 다 메시지를 주어질 때는 언제예요? 심판의 메시지일 때. 사랑으로 다가올 때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돼버려요. 이해됐죠? 아, 그러니까 어긋난 길을 갈 때는 심판의 메시지로 변해버리고 예. 그게 온전한 길로 갈 때는 은혜의 법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네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종이 일어나면 안 돼요. 네. 근데도 하나님은 저렇게 나를 언약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언약으로 바꿔버려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도 내가 그걸 갖다가 계속 방종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버려. 누구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어우, 대살로니가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셔요. 그런데 죄가 너무 관영하면 나를 버리셔요. 어떤 자가 영지주의로 빠져버리면. 영지주의 안 빠지면 하나님 안 버리셔. 내가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버리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어제 그제 설교했잖아. 어제 그제 오늘이 금요일이지. 어제 그제 설교했잖아. 성전 파괴를 왜 했어? 다시 세상 받지 못하는 왜 그랬냐고. 이유가 뭐예요? 영지주의. 뭐요? 그때는 영지주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걸 영지주의로 해석하자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 똑같으니까.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란 말이 없었어. 영지주의는 이제 초대교회부터 생겨지는데, 근데 이들이 영지주의와 똑같은 행동을 해. 뭐 하죠? 응? 큰 소리로 시작. 황 집사님.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섰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서버리면 자요. 내가 지금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응? 나는 구원 받았어. 근데 거기다 대고서 하나님 말씀이 너 잘 알아. 너 첫사랑을 잊지 마라. 너 십자가의 복음은 너 안에 거하라. 십자가 경계 안에 거하라. 그러면 저 자식 좀 웃기는 소리가 오빠였네? 이렇게 돼버리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는 내 구원이 완전되는데? 나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데? 구원파 됐는데. 쉬운 말로 구원파. 구원받았는데. 영지주의 사상이잖아. 그러니까 나는